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즐거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참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가정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요로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 귀하고 아름다운 헌금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하늘의 창고를 쌓으시고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쓰고도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헌금도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가운데 풍요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들 가운데 인자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넘치는 기쁨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네 방향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BC 202년에 한나라의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의 군사를 사방으로 둘러싼 후에 자신의 군사들에게 밤마다 초나라의 노래를,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슬픈 노래소리에 그 노래소리를 들은 항우와 그의 군사들은 벌써 수많은 병사들이 한나라에게 항복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항우는 결국 군사들을 모두 잃고 자결을 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초나라를 통일했다라는 역사의 한편입니다. 사면초가 지금은 어디를 둘러봐도 해답을 찾아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메릴랜드 북구 스테이지 2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서 이제 비필수 업종도 오픈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공공보건 그리고 안전지침만 잘 적용하면서 재개장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자들의 온도를 체크하고 또 직원들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50%만 그렇게 지킨다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 것입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도 이제 내일부터 6월 8일 월요일부터는 주정부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메릴랜드 코로나 확진자는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엊그저께는 하루에 2,700명 이상이 이렇게 확진자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경제활동은 재개했지만 코로나에 대해서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긴장을 늦추거나 방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메릴랜드 북구 스테이지 2를 보면서 저희 교회도 이제 영상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의 로드맵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마무리를 해서 또 교회에 발표를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또 진행을 하다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더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은 부푼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이제 홍해 앞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요, 갑자기 돌변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이 바로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닥쳐올 때에 과연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더욱더 심하게 닥쳤을 때, 그리고 해답을 찾을 길이 없을 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길이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여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로는 애굽 광야에서 먼지를
휘날리며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두 개의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시각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려면 동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너희들 남쪽으로 내려갔으니 이제 너희들은 갈 길이 없다. 너희들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헤로도토스라는 고대 역사가는 바로 왕과 함께 추격했던 친위대가 최소 2,000명이라고 합니다. 친위대만 2,000명이고 그 나머지 병거에 있는 군사들 그리고 뛰어오는 군사들까지 합치게 되면 수만의 군사가 뒤쫓아왔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너희들 이제 끝났다.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다시 노예로 끌려가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시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을 얻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또한 그를 따르는 군사들로 하여금 그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 내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대가로 영광을 취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아직은 펼치지 않고 계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난들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좀 더 인내하면서,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해 있는 극한 상황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떨어질 위험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들 구원을 붙잡고 살아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며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두 손을 활짝 벌리고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죠. 가장 큰 것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작은 것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요, 오로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움켜쥐고만 살았으니까 이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시면서 너의 손을 펼치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두 손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드립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원망의 소리, 그리고 불평의 소리, 그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한 이유는 그들 눈앞에 가까이 다가온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현실에 닥쳐온 고난에서 눈을 떼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의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위대한 믿음의 질문합니다. 감히 자신으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라. 믿음을 가지고 오라. 너의 믿음대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역사적으로 단 두 분만, 예수님과 베드로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을까요? 그렇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높은 파도를 보고 거센 바람을 보았을 때 그만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우리의 눈에 항상 띄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많은 시위를 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에 우리는 더욱더 큰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지속될수록 여러분과 저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한 번만을 바라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만 쳐다보면, 현실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 광야에서 죽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비난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은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그 어려움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넓은 시각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 위에 서서 세워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모습,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세워져 가고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이 내려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처방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부터는 4가지 처방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으라, 보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4가지 처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랜드라는 목사님은 동구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경을 밀수하다가 그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붙잡혀 있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감옥에서 너무나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성경책을 꺼내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다가 어느 순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밑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나서는 그 밑줄 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단어를 세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다 세어보니까 365번이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써놓으셨군요. 감사하면서 또 감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옥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고통도 많고 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려움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경계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걱정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해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저도 물에 빠졌다가 누군가가 구해주러 들어왔는데 그분의 발목을 꼭 잡고 있었더니 수영을 못 하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구해주러 오는 사람이, 구조대원이 와서 끌고 갈 수 있도록, 꺼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하러 온 사람을 붙잡게 되면 같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가 할 일은 줄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연약할 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는 참 인자하시던 어머니신데 제가 어렸을 때 엉켜있는 실을 풀어보려고 발버둥 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풀려고 해도 더 엉켜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내가 한번 해볼게. 너는 가만히 지켜만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께서 한 올 한 올 풀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드리고 지켜봐야 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가만히 앉혀놓지만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큰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나머지 일들은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러나 모든 것에서 앞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여전히 홍해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갈라지지 않은 홍해가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에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홍해는 갈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고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리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면초가 어디에도 해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다만 우리들은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랑하는 너를 하는 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사랑하는 너를 하는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